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15번 고주광님 1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7페이지, 제 성경책이 1107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청취할 날이 이르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신약성경 331페이지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함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복음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정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그 손길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지난주에 저희를 지켜주신과 아울러 저희의 모든 죄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4,000명이 넘어가고 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 병상 부족 걱정도 앞섭니다. 지난 2년간 방역 상황은 이리저리 많이 흔들려 국민들이 많은 것을 믿지 못하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등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접종도 수치는 좋다고 하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불신도 많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라도 방역 관계자 등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해안을 주셔서 올바르고 확실한 대책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앞으로의 많은 좋은 비전이 나와야 함에도 서로 헐뜯고 과거의 일, 약간의 의혹들도 크게 부풀려서 서로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신정국 목사님에게도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슴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앞으로 그대로 믿음과 실행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천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더 나아가 통일로 대비하는 북촌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맞이할 절기는 변함없이 더 닥쳐왔죠. 대림절, 우리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절기로 지키는 대림절이 왔습니다. 대림절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의 느낌을 갖기 시작하나요?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저번 제가 수요일 날 와서 이거를 다 장식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새 게 아니라 창고에 있던 걸 다시 또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의 대림절도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지 않나 걱정돼요. 세상은요, 대림절을 통해서 뭘 기다릴까요? 말 그대로 성탄절을 기다려요. 계속 리뉴얼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성도들은 뭘 기다려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십니까? 재림예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의 대림절은 재림예수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절기의 의미보다 어때요?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생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져 버렸어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옛날처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다림에 지쳐서 그런가요? 여러분 가슴에 멍이 들었나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다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기다린다고 하면서 과거를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기다림은 어떻죠?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과거의 기다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다림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청춘이나 과거의 어떤 성과, 업적들을 우리가 다시 또 기다려요. 이런 기다림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대림은 근본적으로 틀린 거야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시간에 있어서의 의미가 다를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리는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의 기다림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카이로스, 하나님 창조의 시간 속에서의 기다림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의 개념부터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또 알려줘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어떤 목표가 윤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내가 금생에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다음 생에는 성공할 거야. 이런 걸 꿈꾸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마치 그것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이 없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카이로스,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 속의 기다림은 뭘까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끝이 있을까요? 실패한 끝일까요? 완성된 끝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일 겁니다. 내가 바라던 하이라이트가 거기서 보일 거예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림에 지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대림절이 매년 돌아올 때마다 깜짝 놀래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남은 세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엉터리 기다림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에요. 신부가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신랑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생전에 내가 생존한 이 당시에 주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 목표대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가분해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네. 우리가 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어떻게 내려놓으실 거예요? 기다림의 열망을 갖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어때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기 되게 싫어하죠? 그거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금덩어리일 수도 있겠죠. 누구에겐 소중할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거지에겐 금덩어리가 필요 없는 거죠.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린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우리 인생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보배를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소모시켜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어디다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썼다. 우리가 그 시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썼다.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만 들어보면 인간이 참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입니다. 시간을 막 써, 펑펑 써. 돈 집어 쓰긴 힘들어도 시간 쓰긴 너무 좋아. 펑펑 써버려요 그냥. 그리고 시간을 썼다. 근데 그 시간을 썼다는 의미가 너무 허무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다림의 참 의미를 망각하게 돼요. 기다림의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뉘앙스, 분위기는 어때요? 상당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애인을 기다린다? 뭐 좋은 걸 기다려. 좋은 거 기다려요? 기다림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이게 찌그러 정상인데 기다림, 설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림은 설렘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 되게 기다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보이고 뭔가 세상에서 위너, 승리자가 아니라 낙후된 루저 같은 기분도 들고 좀 뭔가 여성스러워. 이게 또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이것의 여성 젠더 주의해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기다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뭔가 문약해 보이고 뭔가 소극적으로 보이고 뭔가 여성 취향적인 것 같은 그렇게 무시해버렸던 기다림을 여러분 어떡하라고 이 시간에 다시 가슴 벅찬 기대로 끌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끌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나 뭐 인생 삶하고 다 살아서 그런 에너지가 없어 그래요? 그동안 내가 기다리는 인생 많이 살아왔지만 별것도 아니던데 뭐 그래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 속에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 가슴 벅찬 그 기다림에 대한 기대를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하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걸 봐서는 오늘 대림절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여기서 때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황도를 지나 한 번씩 오가는 24시간 기준으로 구획되어진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작은 놀랍게도 어떤 시대를 이루어가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대강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특권으로 생명으로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어떻죠? 시작과 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시간이 많은지 저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죠? 펑펑 허비에 버리고 앉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때가 시기를 구분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으로 규정되고 그렇게 계량된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허비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무언가 늘려보려고 별수단을 다 쓰죠. 근데 별수단 다 쓴다고 늘어납니까? 수명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우리 수명이 늘어나죠. 조금은 늘어나는. 기분이 그런 거예요.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늘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실제는 어때요?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 생명책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일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시기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속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태워진 존재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태워진 존재로 일생을 마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금생과 내생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각성하셔야 돼요. 만약 성도들이 이거를 각성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굉장히 엄청난 파워, 엄청난 예지, 엄청난 지혜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 수입 포기하든가 아니면 어리숙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 속에 빠져서 죄의 노예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크로노스의 때 30년이라고 하는 사생아로 사셨던 30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30년 수명을 감당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3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끝내고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창조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도 크로노스의 수명에 얽매이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탄절이 아니죠. 성탄절은 대개 성탄 콰일러, 중국말로 그러잖아요. 쾌락에 즐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엇인가 축제에 카니발을 여는 게 성탄절인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의도로 성탄절을 허락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시작부터 성탄절은 어때요?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를 애초부터 갖지 않고 시작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풍조가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꾸 들어오고 교회도 역시 세상을 쫓아 자꾸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대림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재림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올 한 해의 대림절을 통해서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한 해, 정말로 미래를 지향하며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제대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한정된 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허락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시간, 약속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은 뭐냐? 뭘까요?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기다림이 세상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기회는 어때요? 크로노스의 기회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명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는 영생의 존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믿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뭘 저렇게 심하게, 뭘 저렇게 전투적으로, 뭘 저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저러나 그랬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쭉 같이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결코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구나. 일상하고 할만하구나. 그렇죠. 왜? 우리는 한정된 수명을 극복하고 영생으로 들어간 존재니까 살고 죽는 거에서 어때요? 완전히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로 얽매였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나의 모든 이데올로기가 어때요?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많은 2000년 동안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뭔가 예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왔다면,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시간적인 그런 시간을 지내왔다면 흔적이 있고 증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죠. 우연치 않게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나 80세가 될 때까지 어떻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인 평범한 한 인생으로 살아요. 정말로 영락한 사람이에요. 최고까지 올라갔다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발탁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요?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네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 핑계대지 말고 이 일을 해라. 모세가 그걸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80세 노인으로 그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순종으로 가야겠다. 이게 우리에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24시간에 얽매는 인생과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사람과의 뭔가 같고 다른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감행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감행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40일이죠. 40일. 근데 몇 년 동안 그 길을 갑니까? 40년을 가죠. 40일과 40년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크로노스의 40일이 하나님 창조의 카이로스로 가는 40년과 교차가 되는 지점이에요. 이 인생들이 남부여대하고 광야로 쫓겨났던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가는 노정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요. 40년 동안 이들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영생으로 가는 시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고 우리 역사 속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발탁할 때 예수님 미리 예고하시고 합니까?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러서 제자로 삼죠. 그들이 제자될 만한 자격이 있어 부르셨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 자기의 수명 속에 사라져버릴 존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창조주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의 발탁, 베드로의 제자도의 길을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주관자가 나라는 존재, 나의 주관적인 인생이 나의 주관적인 인생 속에 쓰러져 버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창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 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하나 생겨요. 모세도 갈등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발 가만 놔두세요. 내가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엔 두려움도 있고 전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로 존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업적은 남기지 못한 존재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 대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서 뺏어오시고 원인 무효시킨 거 아닙니까?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주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치 않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멍이 들고 망부석이 될지언정 그 기다림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야죠. 맡기셔야 돼요. 그 기다림은 실패한 기다림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려낸 성도들이 그들의 자녀, 그들의 가문, 그들이 공동체, 그들의 나라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처럼 살아왔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든 성경의 위인과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프렐로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프렐로마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요. 히브리어입니다. 프렐로마의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프렐로마의 의미가 뭐냐?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충만이 뭡니까? 가득 채워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성경 말씀의 프렐로마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이 공허한 기다림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채워지는 프렐로마의 시간의 의미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어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어때요? 우리는 프렐로마를 향해 채워져 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과연 나는 채워져 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노정에서 어때요? 우여곡절을 겪죠. 주저앉기도 했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 보기도 했었어요. 백슬라이딩, 배교를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친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싹을 훑어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 율법을 어겼구나 하고 손가락질한 적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던 우리의 존재였어요. 이게 다 뭐예요? 프렐로마의 하나님 간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망각한 채
거기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 본능 속에 숨어있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어리 우리를 프렐로마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한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을 견인하는 죄의 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프렐로마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두 손 높이 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여 채워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채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업적이 채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건강과 지식이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뭐죠? 그거를 다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프렐로마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베드로 스스로도 순교의 피를 뿌려요. 바티칸 성전이 서 있는 자리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교의 열정, 순교의 용기, 순교의 그 거룩한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프렐로마. 크로노스의 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대로 나의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린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니 목사님, 모세는 모세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고요, 나는 나죠.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편입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계속 크로노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명 안에서 내 스스로 내 멋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된 지명하여 부른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사도 요한이 되고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당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되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 수 있게 선견지명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갈 자질, 위대한 인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미쳐 있다고요? 지금 나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를 받아들이는 프렐로마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 그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님의 충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충만한 곳에 이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프렐로마를 체험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아멘.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약해 보이고 여성 취향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기다림의 끝은 얼마나 위대하고 황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과 결과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완성에 이를 게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작들이, 모든 훌륭한 작품들이, 아름다운 어떤 클래식 음악들이 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 그들의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 그 뒤에 나온 산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될 거고 기다림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될 거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 속에 지치고 피곤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당에 나올 때 시간 딱 맞춰서 나오시지 말고 일찍 나오세요. 네. 일찍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발 먹고 나서 열심히. 그거 뭐 만들어진 열심이 아니라 어때요? 자발적인. 자발적으로. 내가 만약 자발적인 열심도 없고 교회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아직 가깝기 때문에 난 뭐예요?
프렐로마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거죠? 내 걸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여러분의 걸로 여러분 백날 채워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것.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졸고 계세요? 졸지도 말아야 돼. 이게 프렐로마, 기다리는 사람 졸지도 않아. 그리고 주일이 어떻습니까? 기다려서. 기다려져. 주일 기다려서. 주일이 기다려져. 이게 정상이에요.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듯이 40년 노아가 방주를 질 때 100여 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과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제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헛된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과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도래할 천국을 기다립니다. 영생의 삶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집착,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누더기처럼 그게 황량하게 황폐된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리세요. 그거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 오늘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나와요. 바라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바라보는 게 뭐예요? 비전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편협해지고 우리가 예지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쉽게 세상의 영향에 좌지우지 될 거예요. 일희일비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봄, 누굴 바라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는 거 아니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될 거예요. 교회의 종탑을 통해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뭘 바라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 얻을 소득과 명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비전의 정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걸 바라볼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요. 프렐로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미 들어간 성도들은 그런 걸 다 초월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보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 뭔가를 바라봐야 돼요. 목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질 건가요? 나 세상 다 은퇴했는데 뭘 바라볼까? 건강도 바라보세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 좋아요, 필요한 겁니다. 더 높은 믿음의 경지 필요한 겁니다. 나는 기회행은 예수를 믿되 장로가 되고 싶어? 뭔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싶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가난해요. 좀 부유해지고 싶어요. 그것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라도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해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도 기다림이 필요할지는 몰라도요. 이제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으로 나의 시각이 어떻게 돼요? 확대되는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나의 처지 때문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개 숙이는 이유가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크로노스 시간이 노예가 됐어. 빨리 가서 애들 밥 해줘야 되고, 빨리 가서 유치원 갔다 오는 손잡이 돌봐야 되고, 빨리 가서 출근 도장 찍어야 돼. 우리가 영성 수련회 가도 항상 그 걱정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자식 걱정. 우리가 그러면서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뭘 바라볼 것이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비전을 바라보는 비전이 뭔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일에 모범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몸소하진 못해도 나의 모범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행동거지 하나하나,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회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자녀가 비록 믿지 않는 자녀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향을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와이드, 넓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넓게 바라보셔야 돼요. 현실에 얽매이지 마세요. 넓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넓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친예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아주 유명하신 영국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10대 20살 이전까지 직업, 그가 평생에 먹고 살 방편으로 삼은 게 뭘까요? 구두수선. 그 200년 전 영국 땅에서 구두수선고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부가 세습되듯이 가난도 세습되는 세상뿐입니다. 영국은 더더욱이 어때요? 귀족이 또 지배하는 그런 사회체제도 있어요. 그 참 벗어나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떤 꿈을 꾸느냐? 이 사람은 구두를 수선하는 자리 그 뒤에다가 뭘 놓냐? Expect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자. Attempt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지금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하라. 항상 이거를 자기 머리 뒤에 그 구두 수선하는 뒤에 딱 써놓고. 나는 비록 구두 수선공이지만 꿈은 어때요? 커요. 크게 갖는 거야. 이 사람은 뭐죠? 비전을 봐. 비전. 높이 보고 넓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죠? 인도에는 400개 언어와 2000여 개의 방언이 있는 나라예요. 40여 개의 특수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 사람이 만들어요. 번역했습니다. 스와힐리어, 힌두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언어를 사전도 만들고 다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일이 한 게 있어요. 이분이 드디어 선교사가 돼서 인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인도 땅이 그 당시 얼마나 어두운 땅입니까? 지금도 어둡지만. 이 사람이 딱 느낀 게 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인도의 10억 인구는 갈 데가 지옥뿐이 없다. 어떻게 10억 인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나? 거기서 또 선교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야. 내가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어떤 정도냐면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려장은 아니더라도 같이 죽어요. 같이 그 화장터 불길에 뛰어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잡신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소녀를 뽑아다가 인신공양, 신에게 바치는 짓을 계속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삶이었어요. 풍토병은 말도 할 수 없고, 거지 이건 지옥도나 마찬가지죠. 그 땅에서 이 선교사님은 포기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선교의 열망이 끌어올려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들을 살리는 게 내 사명이다. 이분은 자기의 크로노스 시간을 소모하며 인생을 보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꿈꿔왔던 바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막 선교 열정이 불타오를 때 이 사람이 모든 원고를 다 스와힐리어, 힌디어, 등등 중요 해로 다 해가지고 조판까지 끝내놓은, 옛날엔 활판 인쇄예요. 조판을 다 해가지고 팍 기계에 걸고 찍는 거예요. 다 해놓고 잠시 그 주변 어디로 선교여행을 떠났어. 며칠 동안. 그 사이에 무슨 일 벌어졌죠? 인쇄소에서 불이 났고,
그 언어학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 사전 편찬하고 성경 번역하는 게. 그동안에 그 진짜 고열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모든 원고가 조판에 나서 출판 직전에 있던 모든 게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포기했지.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우리는 쉽게 그래요. 자기 합리화예요. 아, 하나님 나 여기까지 부르신 거야. 이 땅이 아니라 딴 데로 보내질 거야. 그리고 털고 와버리겠죠.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윌리엄 캐리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어요. 주님,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군요. 하나님 뜻대로 더 채워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줄 믿습니다. 다시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이 백성을 구원하는 성경 편찬에 몰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400개의 언어, 2000개의 방언을 극복하고 인도의 성경을 만들어 봅니다. 그 이후에 버마어 성경, 말레이어 성경, 인도네시아 쪽의 성경, 동남아시아 세상에서 모든 언어 중에 아주 외지고 그렇게 소외된 지역 속의 모든 성경을 이 사람이 다 번역해서 그거를 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크로노스의 영광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 집어넣고 두 손을 높이 프렐로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프렐로마 하나님의 충만히 기다리시는 기다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새 방송에서 혹시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잘 모르죠. 네. 고르디우스의 매듭. 가끔 뭐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매듭은 세상에 풀 자가 없었어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동방을 지배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매듭에 자기의 수레를 묶어가지고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이 수레를 줄 뿐 아니라 그가 동방을 지배할 거야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록 이거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도했겠죠. 풀으려고. 여러분도 시도해봤어요? 아니요. 이 소식을 들은 동방의 마케도니아의 세계 최고의 영웅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잘라버렸어요. 아시네. 몰라요.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갖고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관철시킬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엎어버릴 만한 새롭고 신선한 비전이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매듭을 풀려고 그렇게 애쓸 게 아니라 낭만처럼 얽혀있는 세상 문제에 거기에 집착해서 애쓸 게 아니라 자녀의 문제에 집착해서 애쓸 게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애쓸 게 아니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애쓸 게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듭이 뭐길래 고르디우스가 뭐길래 하나님이 지어준 매듭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어진 매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다림 속에 끊어버리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우리를 궁박하는 현실의 무거운 짐 끊어버리십시오. 나의 마음속의 그늘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욕심 끊어버리십시오. 자존심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이 진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놀라운 계획에 기다림으로 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 믿고 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는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예수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 주의 놀라운 평화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어둠에 쌓인 세상, 우리가 2해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전을 향해 올라와 하나님의 부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팬데믹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밝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첫 번 우리 남촌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후에 건강의 문제로 잠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건강해지셔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오늘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24일 같이 가기까지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생활에 가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아멘. 6번에 보십시오.
2022년 장로 장립 예정에 대한 것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2년을 연기한 꼴이 된 거죠. 그게 결코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종춘 집사님, 김기롱 집사님 두 분, 그 당시에도 두 분을 우리가 청구한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을 장로로 장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이 시행될 텐데 이게 내년 신년 예배 때 가능할지 아니면 내년 부활절에 가능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일단은 이종춘 집사, 김기롱 집사님 두 분을 장로 장립하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직 성원이 다 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의 인품이나 신앙의 어떤 연조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모범이 되실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소리를 우리 김기롱 집사님도 같이 와서 들어줘야 이게 되는 건데 김기롱 집사님 빼고 할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세요. 계세요 집사님? 어이구 할렐루야. 보셨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많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 집사님 실시간 그 방송 좋아하지 마시고 아주 실황으로 직접 와서 참석하셔야죠. 그게 아멘. 그게 장로지 그게. 그죠? 어쨌든 이 두 분을 우리가 장립하는 이 시기만 문제인 거예요. 네. 부활절이 될지 아니면 신년 예배 때 할지 네.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하나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 이종춘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그 자손들이 따님들이 캐톨릭을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도 알게 모르게 그 따님들의 기도와 또 염원하는 대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을 또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가 돌아가시면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위로의 말씀을. 네. 근데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복을 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명복이라는 게 뭐냐, 명부에서의 복을 빈다는데 명부가 어딥니까? 염라대왕이 기다리는 지옥이에요.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지옥으로 갈지 연옥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심판받아요? 예수님.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네. 근데 염라대왕이 거기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우리는 명복을 빌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네. 유가족들에게 가득 넘치기 바랍니다라든지 네. 다른 좋은 말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도리에 맞겠죠. 네. 예, 저도 옛날에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지적도 당하고. 네. 그게 저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명복이 계속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하실 분은 또 없을 것 같죠. 네.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네. 우리 남천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네. 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슴 벅찬 기다림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희망과 감사로 빛나는 또 한 해를 기약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예수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또한 코로나19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목숨 걸고 일하고 있을 모든 의료진들, 또한 이 일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